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들 김서방이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제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엄동설안에 내쫓으시려는 겁니까? 시어머니 박씨 마님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 어미의 명인이 따르거라. 아니 되옵니다. 아내는 지금 만삭입니다.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더욱 당장 떠나야 한다. 어머님, 물러가거라. 이것은 내 어미의 마지막 명이다. 박씨 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는 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이 씨가 눈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대체 무슨... 묻지 마라. 그리고 떠나거라. 지금 당장. 그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냉혹한 명령이 며느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설화야담 이야기 한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한양북촌에 김진사 댁이라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렴한 선비를 배출한 집안으로 3대가 한 지붕 아래 화목하게 살고 있었지요. 집안의 어른은 박씨 마님이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정정하고 무엇보다 현명하고 자애로운 분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외아들 김서방은 30대 초반의 성실한 선비였고 며느리 이 씨는 25살의 얌전하고 효성스러운 부인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시집 온 지 3년 만에 처자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출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삭의 몸이었지요. 박씨 마님은 며느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몸조리에 좋은 음식을 손수 챙기고 찬바람이 스며들까 방문을 두툼한 솜으로 막았으며 밤낮으로 며느리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이리 애쓰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편안해야 뱃속 손주도 편안하지. 겨울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는 섣달이었지만 김진사 대가는 따스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지요. 올해는 눈이 많이 오겠구나. 박씨 마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해가 지자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바람은 귀신 소리처럼 울부짖었지요. 그날 밤 박씨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나는 소리였지요. 박씨 마님은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반드시. 이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대화 상대는 보이지 않았지요. 박씨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박씨 마님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박씨 마님은 하인을 불러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며느리 방을 지켜보거라. 누가 드나드는지 낱낱이 살피되 절대 들키지 말아야 한다. 명심하겠나이다, 마님.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더욱 세차게 내렸고 바람은 기와를 흔들며 울부짖었지요. 온 집안 식구들이 잠든 깊은 밤, 박씨 마님은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방문을 열자 이 씨 부인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 밤중에 웬일이시옵니까? 얘야, 박씨 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무게감은 겨울 얼음보다 무거웠습니다. 예, 어머님. 오늘 밤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이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묻지 마라. 내 짐을 꾸려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그저 떠나라. 이 씨가 박 씨 마님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하십시오. 무슨 잘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박 씨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김서방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내 아내를 당장 내보내야 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내는 만삭입니다.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사옵니다. 알고 있다. 그래도 가야 한다. 어머님. 김서방이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며 몸종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김진사 어르신까지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지요. 이보, 대체 무슨 일이오? 며느리를 왜 내쫓는단 말이오? 하지만 박씨 마님은 단 한마디만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밤 결국 이 씨 부인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박씨 마님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김서방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박씨 마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씨 부인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눈보라 속을 걸어가는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요. 대문이 닫히자 김서방이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라. 박씨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결심만은 확고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흩어진 뒤 박씨 마님은 조용히 하인 득보를 불렀습니다. 예, 마님. 며느리를 따라가거라. 절대 눈을 떼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낱낱이 보고하여라. 명심하겠나이다. 득보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박씨 마님은 창가에 서서 눈보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야, 용서하거라. 이것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이 씨 부인은 눈 덮인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빈 행랑채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씨는 눈을 털어내고 숨을 고르며 누군가를 기다렸지요.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러 쓴 사내는 주위를 살피더니 이 씨 앞에 섰습니다. 삿갓을 벗은 사내의 모습에 이 씨는 반색했습니다. 스님. 그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젊고 준수한 얼굴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부인, 오래 기다리셨소. 아니옵니다. 방금 왔사옵니다. 이 씨는 스님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를 집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그것 보시오. 제가 뭐라 했소. 그 집안은 부인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소. 스님은 이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마음 놓으시오. 제가 부인을 평생 보살펴 드리겠소. 정말이옵니까, 스님? 물론이요. 마침내 때가 왔소. 오늘 밤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오.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스님, 저는 곧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걱정 마시오. 제가 아는 곳에 안전한 곳이 있소. 거기서 편히 아이를 낳으시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는 정말 제 남편의 자식이 아닌 것이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점괘를 보았소. 그 아이는 부인 남편의 씨가 아니오. 다른 남자의 자식이오. 그럴 리가.
저는 남편 외에는 부인, 전생에 업보라는 것이 있소. 부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오. 이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절에 기도하러 갔다가 정신을 잃었던 일이 있었지요. 깨어났을 때 몸 상태가 이상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말하지 못했습니다. 스님만 믿겠사옵니다. 잘 생각하셨소. 자, 이제 떠나오. 그때였습니다. 행랑채 밖에 숨어 있던 득보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가 본 것은 며느리와 낯선 스님의 은밀한 만남이었지요. 득보는 황급히 김진사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박씨 마님은 득보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천천히 말해보거라. 며느리 마님께서 행랑채에서 젊은 스님과 만나셨사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어디론가 떠날 모양이옵니다. 박씨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수고했다. 득보는 놀랐습니다. 마님,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옵니다. 당장 쫓아가서. 필요 없다. 박씨 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이옵니까? 그렇다. 득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 씨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지요. 박씨 마님은 며느리와 함께 북한산 중턱에 있는 절에 기도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은 이 씨를 보자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지요. 보살님, 관상이 심상치 않으십니다. 제가 특별히 점괘를 봐 드리겠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 스님의 눈빛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박씨 마님이 단호히 거절했지만 며느리 이 씨는 스님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안 된다. 우리는 가야 한다. 박씨 마님은 며느리를 데리고 서둘러 절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절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박씨 마님은 하인을 시켜 그 스님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진짜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양반과 부녀자들에게 접근의 점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고 심지어 가문을 파탄낸 악질 사기꾼이었지요. 마님, 그렇다면 왜 미리 막지 않으셨나이까? 득보가 물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이미 흔들린 이상 억지로 붙잡아둔들 소용없지. 하오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며느리와 손주를 지키는 일이다. 내게는 계획이 있다. 김진사 대가는 냉랭한 분위기로 가득했지요. 김서방은 어머니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도 생략한 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김진사 어르신도 박씨 마님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씨, 당신이 너무 지나쳤소. 만삭의 며느리를 어찌 그리 내칠 수 있단 말이오? 영감께서는 모르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모른단 말이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손가락질하고 있소. 과연 그러했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한밤중에 쫓겨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김진사 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엄동설 안에 내쫓았다더군. 아이고, 그 무정한 사람 같으니. 만삭의 며느리를 눈보라치는 밤에 쫓아내다니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이웃 부녀자들의 수군거림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집안 하인들과 몸종들도 박씨 마님을 멀리했습니다. 마님께서 원래 그리 냉정하신 분이셨나? 글쎄 말이다.
며느리 마님께서 얼마나 착하고 순한 분인데. 박씨 마님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날 저녁 김서방이 박씨 마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냐? 저는 아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허락할 수 없다. 어머니, 아내는 만삭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내 아내는 괜찮을 것이다. 어찌 그리 확신하십니까? 김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리 대하시는 겁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씨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김서방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박씨 마님은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것이 너희 부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날 밤 박씨 마님은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등을 돌렸지만 이씨 부인은 스님과 함께 한양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스님, 우리 어디로 가는 것이옵니까? 남쪽으로 가오. 제가 아는 곳에 안전한 암자가 있소.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고 길은 험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걷기엔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지요. 스님,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이 씨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오. 저 앞에 주막이 보이오. 하지만 주막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씨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파요. 부인.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산기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닌데. 이 씨가 신음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스님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길가에 오래된 폐가 하나가 보였지요. 저리로 가오. 스님은 이 씨를 부축해 폐가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오두막이었지만 눈바람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 씨의 산통이 심해졌습니다. 스님은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스님, 저 어떡하죠? 너무 아파요. 진정하시오. 제가 뭔가 해보겠소. 하지만 스님은 산파도 아니었고 출산을 도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우왕좌왕할 뿐이었지요.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폐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씨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 씨와 스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아기의 온몸에 붉은 점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점들이 얼굴부터 몸 전체에 퍼져 있었지요. 이게 무슨... 스님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왜 이런 겁니까?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은 아기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것 보시오. 이 아이에게 전생의 업보가 나타난 것이오. 업보라니요.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소. 온몸의 점이 그 증거요. 이 씨는 아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말이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지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아이는 업보를 타고났소. 데리고 다니면 우리에게도 재앙이 올 것이오.
이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농담이시지요?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부인의 아이가 아니요. 전생의 업보가 만들어낸 아이일 뿐이요. 스님은 차갑게 말하며 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두고 가시오. 그것이 부인을 위한 길이요. 안 됩니다, 스님. 이 씨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스님을 쫓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지요. 스님, 스님, 저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이 씨의 절규가 눈 덮인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부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소. 그 아이를 버리고 저와 함께 가시오. 싫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모성애가 이 씨의 마음속에서 솟구쳤습니다. 비록 온몸에 점이 있어도, 비록 스님의 말대로 업보를 타고났다 해도 이 아이는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이로다. 그렇다면 혼자 알아서 하시오. 스님은 그대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갓 출산한 몸은 기력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지요. 아기는 추위에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앙, 이앙. 이 씨는 아기를 품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어미가 잘못했구나.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스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노리고 순진한 자신을 속인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현명하신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착한 남편을 저버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 씨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오열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집 밖으로 내보낸 것도, 차갑게 대한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눈은 계속 내렸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 씨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서서히 눈 속에 묻혀갔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이 씨는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다.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아니, 이건 갓난아기 아니냐? 어서 주막으로 옮겨라. 서두르지 않으면 얼어 죽겠다. 따뜻한 손길이 이 씨와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 씨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두툼한 이불이 몸을 덮고 있었지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낯선 목소리에 이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의 사내 둘이 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아기는 어디 있나요? 걱정 마십시오. 주막 아낙네가 돌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득보. 김진사 댁하인 득보였습니다. 마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득보, 내가 어찌 여기에. 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마님이라니. 시어머님께서. 득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마님께서 며느리 마님을 따라가라 명하셨습니다. 혹여 위험한 일이 생길까 염려하셨지요. 이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러셨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은 마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호의 무사드립니다.
호위 무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께서 며느리 마님께서 떠나시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저희를 남쪽 길목 곳곳에 배치하셨지요. 이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어머님, 어머님. 이 씨는 이불을 움켜쥐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득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그 스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떠났습니다. 저와 아이를 버리고 떠났어요. 이 씨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스님이 자신을 어떻게 속였는지, 아이를 버리라고 강요했는지, 그리고 결국 혼자 도망쳤는지를 말이지요. 득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스님은 이미 관가에 붙잡혔습니다. 네. 박씨 마님께서 이미 관가에 고발하셨습니다. 그 자는 여러 양반가를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이지요. 어머님,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득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진사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과연 저를 받아주실까요? 하지만 대문이 열리자 박씨 마님이 직접 나와 계셨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어머님. 이 씨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를 용서하십시오. 박씨 마님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어머님. 이 씨는 박씨 마님의 품에 안겨 통곡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할 이야기가 많구나.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자 박씨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그 스님을 처음 만난 게 4년 전 북한산 절에서였지. 예. 어머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때부터 나는 그 자를 의심했다. 눈빛이 탐욕스러웠거든. 박씨 마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 후로 하인을 시켜 그 자를 조사하게 했다. 알고 보니 스님이 아니라 사기꾼이더구나. 그 자는 여러 양반과 부녀자들에게 접근의 점괘를 봐준다며 재물을 갈취하고 가문을 파탄낸 악질이었다. 이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야, 내가 그 자와 은밀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참으로 고민이 많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박씨 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자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절에서 정신을 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몸 상태가 이상했고, 그래서 스님이 점괘를 봐주더니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생의 업보로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았다고. 박씨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거짓이다. 예. 내가 낳은 아이는 분명히 우리 김서방의 자식이다. 이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온몸의 점이 그것 말이냐? 박씨 마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내 친정 핏줄에 있던 유전이다. 내 친정 증조할아버지께서도 태어날 때 온몸에 점이 있으셨다고 하더구나. 네. 내가 혼담이 오갔을 때 내 친정을 조사했다. 대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자라면서 점은 옅어지고
결국 사라진다. 이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스님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다. 그 자는 너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이 씨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님, 그런데 왜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셨습니까? 박씨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박씨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출산이라는 것은 여인에게 생사의 갈림길이다. 예, 어머님. 특히 첫 출산은 더욱 위험하지. 만약 내가 집안에서 아이를 낳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찌 되겠느냐? 이 씨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소문이 퍼지고 내 명예는 물론 집안의 명예까지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하오나 그것이 제가 쫓겨나야 할 이유가 그뿐이 아니다. 박씨 마님은 이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스님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나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첫째는 너를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더욱 흔들렸을 것이고 결국 더 큰 화를 불렀을 것이다. 이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는 너를 내보내되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그 자의 본색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를 내보내신 겁니까? 그렇다. 하지만 혼자 내보낸 것이 아니다. 박씨 마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득보를 시켜 내 뒤를 따르게 했고 남쪽 길목 곳곳에 호위 무사들을 배치해 두었다.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즉시 구할 수 있도록 말이다. 어머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밖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박씨 마님은 깊은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온몸의 점을 가지고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만약 내가 집안에서 그런 아이를 낳았다면? 이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다. 그 스님의 거짓말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것이고. 하지만 내가 밖에서 아이를 낳고 그 스님이 너를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이면? 박씨 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억울하게 쫓겨났다가 돌아온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냉혹한 시어머니로 욕하겠지만 너와 아이는 지켜지는 것이지. 이 씨는 박씨 마님의 손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이제 알았으면 되었다. 다시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거라. 박씨 마님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서방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무사하구려.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오. 서방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김서방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어머님,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머님을 오해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박씨 마님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 행동이다. 어미가 이해한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가의 포졸들이 김진사 댁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박씨 마님 계시오? 무슨 일로 오셨소?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물었습니다.
마님께서 고발하신 사기꾼 중혜진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왔소. 박씨 마님이 직접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소? 포교가 공손히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마님, 그 자를 잡았습니다. 한양 남쪽 주막에서 도망치다 붙잡혔사옵니다. 수고하셨소. 그런데 마님, 국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이요? 혜진이라는 자는 본래 파계승으로 10년 전부터 여러 고을을 떠돌며 양반과 부녀자들을 속여 온 자였습니다. 포교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자가 속인 집안들의 명단입니다. 무려 23곳에 달합니다. 박씨 마님이 두루마리를 펼쳐보았습니다. 한양에 이름난 양반가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지요. 이 집안들 모두 피해를 입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어떤 집은 딸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었고, 어떤 집은 며느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박씨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악질 같으니 그 자는 부녀자들에게 접근의 점괘를 봐준다며 불안을 조장하고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경우엔 아예 집안의 금은보화를 들고 도망치기도 했지요. 혜진이라는 자의 수법이 무엇이었소? 주로 뱃속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 집안에 큰 재앙이 온다. 부인께 전생에 업보가 있다 같은 말로 겁을 주었습니다. 이 씨는 방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그 자는 지금 어디 있소? 한양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곧 의금부로 이송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포교는 박씨 마님께 깊이 절했습니다. 마님께서 제때 고발해 주신 덕분에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씨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포교가 돌아간 뒤 박씨 마님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온몸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들었느냐? 예.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이 씨를 데리고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왜 저를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내가 직접 보아야 한다. 그 자의 진짜 모습을 말이다. 의금부들에는 이미 여러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혜진에게 속았던 피해자들이었지요. 저 악질을 당장 처벌하시오. 우리 딸을 돌려주시오. 우리 며느리는 그 자 때문에 목숨을 끊었소. 비통한 울음소리가 뜰에 가득했습니다. 이 씨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 저와 같은 처지였구나. 곧 혜진이 끌려 나왔습니다. 형틀에 묶인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이놈,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거라. 관리가 호통을 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10년 전 파괴한 후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부녀자들을 속인 것이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내가 속인 여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신문관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23 집안, 그중 3명은 목숨을 끊었고 5명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었다. 나머지는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이혼당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저런 악질을 당장 사형에 처해야 한다. 혜진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신문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수법이 무엇이었느냐? 소인은 양반과 부녀자들이 절에 기도 올 때를 노렸습니다. 그들에게 접근의 점괘를 봐주겠다며 불안을 조장했습니다. 어떤 말로 속였느냐? 주로 뱃속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부인에게 전생에 업보가 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부녀자들에게 제가 도와드리겠다며 재물을 요구하거나 아예 집을 나오게 부추겼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재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문관이 혜진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놈, 내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무슨 할 말 있느냐?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 보아라. 김진사 댁 며느리는 제가 끝내 속이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이 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께서 너무나 현명하셨습니다. 제 수법을 처음부터 간파하고 계셨고 오히려 저를 함정에 빠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며느리를 지키셨구나.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로다. 이 씨는 박씨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신문관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놈 혜진 사형에 처한다. 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씨는 박씨 마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박씨 마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느리야,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온 집안 사람들이, 아니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다. 만삭의 며느리를 쫓아낸 냉혹한 시어머니라고 말이다. 이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안 된다. 박씨 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하면 내가 그 스님에게 속았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난다.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명예는 물론이고 아이도 평생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씀입니까? 박씨 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 마. 나를 원망하거라. 나를 냉혹한 시어머니로 생각하거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박씨 마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너와 아이가 지켜진다면 기꺼이 받겠다. 어머님. 이 씨는 박씨 마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너와 내 서방이 알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박씨 마님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김진사 댁을 향해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박씨 마님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냉혹한 시어머니가 간다. 며느리를 다시 데려가는구만. 양심이 찔렸나 보지. 박씨 마님은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들으며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진사 어르신부터 하인들까지 모두 마당에 나와 있었지요. 며느리가 돌아왔구나. 김진사 어르신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박씨 마님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지요. 박씨, 당신이 한 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영감. 박씨 마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서방이 아내에게 달려와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구려. 예, 서방님.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아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보시오. 아기 온몸의 점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혹시 정말 다른 남자의? 박씨 마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 조심들 하시오. 이 아이는 분명 우리 집안의 적손이오. 하지만 저 점들은 우리 며느리 친정 핏줄에 있던 유전이오. 자라면서 사라질 것이니 쓸데없는 말 마시오. 박씨 마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감히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김진사 어르신이 박씨 마님 앞에 섰습니다. 박씨, 이제 당신 할 말이 있소? 없습니다. 며느리를 왜 내쫓았는지 이제라도 말하시오.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박씨 마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사 어르신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씨, 당신은 평생 현명한 사람이었소. 그런 당신이 어찌 이리 변했는지 모르겠구려. 죄송합니다, 영감. 그때 이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오, 며느리.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 씨는 김진사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무슨 소리냐? 어머님께서 저를 내보내신 것은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기꾼 스님에게 속았습니다. 그 자는 제게 거짓 점괘를 보여주며 불안을 조장했고,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 김서방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스님이 사기꾼이라는 것도 제가 속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 씨는 박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셨지만 제 뒤를 따라 하인을 보내셨고 길목마다 호위 무사를 배치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김진사 어르신이 박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마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직접 그 스님의 본색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스님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와 아이가 평생 손가락질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숨죽이며 이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모든 누명을 혼자 뒤집어 쓰시려 했습니다. 당신께서 냉혹한 시어머니로 욕을 먹더라도 저와 아이만 지켜진다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 씨는 박씨 마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를 용서하십시오. 김진사 어르신은 박씨 마님 앞에 섰습니다. 박씨, 당신이 그렇게까지. 박씨 마님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박씨 마님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아내를 걱정한 것뿐이다. 그제야 박씨 마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평생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었구나. 내 며느리를, 내 손주를 지키기 위해 온 세상의 욕을 듣는 것이. 김진사 어르신이 박씨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이 많았소. 내가 미처 몰랐소. 온 집안 식구들이 박씨 마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마님을 오해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할머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온몸의 붉은 점도 이제는 흉이 아니라 집안의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박씨 마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양장안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 시어머니가 사실은 며느리를 구한 은인이었다는 이야기였지요. 들었소.
박씨 마님께서 사기꾼 스님을 혼자 힘으로 잡아냈다더군.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오해했구려. 이웃 부녀자들이 김진사 댁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마님, 저희가 마님을 욕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모두 내 며느리를 걱정한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박씨 마님은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관가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마님, 혜진의 재산을 압수했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돼요? 은자 3,000냥이 넘습니다. 10년간 여러 집안에서 사취한 돈이지요. 박씨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피해를 입은 집안들에게 돌려주시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님,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도 피해자이십니다. 며느리 마님께서 그 자에게 속았으니 우리는 괜찮소. 다른 집안들에게 먼저 돌려주시오. 박씨 마님의 대답에 관리는 감탄했습니다. 마님의 높으신 뜻 잘 알겠습니다. 관리가 돌아간 뒤 김진사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박씨, 당신 덕분에 많은 집안이 구원받았소.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요. 그때 밖에서 여러 양반가의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혜진에게 피해를 입었던 집안들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을 뵙고 싶습니다. 대청에 모인 부녀자들은 박씨 마님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마님, 감사합니다. 마님 덕분에 저희가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저희 딸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마님 덕분입니다. 박씨 마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오. 나는 내 며느리를 지키려 했을 뿐이오. 다른 집안까지 구할 생각은 없었소. 아닙니다. 마님께서 관가에 고발하지 않으셨다면 그 악질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해쳤을 것입니다. 한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며느리가 그 자 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님 덕분에 원수를 갚았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소. 위로의 말씀밖에 드릴 수 없구려. 아닙니다. 마님께서 계셨기에 저희가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녀자들이 모두 박씨 마님께 감사를 표하고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박씨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가 아기를 안고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지요. 김서방이 아내와 아이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됐구나. 박씨 마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사했고 손주는 건강했고 아들은 행복했습니다. 온 세상의 욕을 들었지만 가족을 지켰습니다. 득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관가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혜진이 오늘 아침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박씨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수고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기꾼은 응징받았고 피해자들은 구원받았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박씨 마님은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 방이 붙었습니다. 사기꾼 스님 혜진의 처형 소식이었지요. 혜진이라는 자, 여러 양반가를 속이고 부녀자들을 농락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백성들이 모여들어 방문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악질이로다. 마땅한 벌을 받는구나. 처형일이 되자 형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집안 사람들은 물론 소문을 들은 백성들까지 가득 찼지요. 혜진이 죄인 수레에 실려 나왔습니다. 저 악당을 보시오.
저런 자가 스님 행세를 했다니. 사람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리가 혜진의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죄인 혜진, 10년간 23집안을 속이고 재물 3,000냥을 사취했으며 그로 인해 3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사형, 사형.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형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부녀자들에게 거짓 점괘를 보여 가문을 파탄냈으며 천륜을 어지럽혔다. 혜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형리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것뿐이냐? 김진사 댁 박씨 마님께 죄송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소인을 일찍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끝까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이 만약 박씨 마님의 경고를 들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형을 집행한다. 순간 혜진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세상의 부녀자들이여,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자들을 조심하시오. 점쟁이든 스님이든 처음 보는 자의 말을 함부로 믿지 마시오. 칼이 내리쳤습니다. 혜진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업자득이로다. 악행의 끝은 결국 이러하구나. 피해 집안의 부녀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한은 풀렸지만 잃어버린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형장을 떠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씨 마님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박씨 마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시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 악질이 계속 사람들을 해쳤을 것이다. 우리 모두 박씨 마님께 빚을 졌구려. 소문은 한양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 댁 박씨 마님이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지요. 며칠 후 여러 양반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님, 저희 며느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딸에게 지혜를 일러 주십시오. 박씨 마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가르침은 없소. 다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가족을 지킬 줄 알아야 하오. 어찌 사람을 본단 말입니까? 눈을 보시오.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오. 탐욕과 간계는 반드시 눈에 드러나오. 사람들은 박씨 마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양에서 박씨 마님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를 돌보고 손주를 기르고 3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 댁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온 집안은 화목했습니다. 손주는 이제 3살이 되어 총총걸음으로 뜰을 뛰어다녔지요. 할머니, 할머니. 아이가 박씨 마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무엇이 그리 급하냐? 나비요, 나비가 날아요. 아이는 나비를 쫓아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온몸에 가득했던 붉은 점들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옅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어머님, 진지 드십시오. 이 씨가 상을 들고 왔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나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씨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섬기고 집안일을 꼼꼼히 챙기며 무엇보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며느리가 되었지요. 며느리야, 요즘 마음이 편안하냐? 예, 어머님. 지난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 덕분에 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래,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김서방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온 집안이 기쁨에 들썩였습니다. 김진사 어르신도 기뻐하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장하다, 아들아. 우리 집안의 자랑이구나. 모두 어머님 덕분입니다. 김서방은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기에 제가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무엇을 했겠느냐.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3년 전 그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 났을 것입니다. 이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씨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어머님. 박씨 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아라. 달콤한 말보다 진실한 행동이 중요하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거라. 특히 가족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3년 전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앞을 보거라. 박씨 마님은 손주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아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단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지. 아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보는 거란다. 진심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지. 박씨 마님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온 가족이 대청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화목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씨 마님은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때로는 가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김진사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그 지혜가 우리 집안을 지켰소. 그리고 하나 더. 박씨 마님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냉정한 결단도 때로는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다. 내가 며느리를 쫓아낸 것처럼 말이다. 이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씨 마님은 혼자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그녀는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온 세상의 비난을 견뎌냈습니다. 가족의 원망도 이웃의 손가락질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진실이 밝혀졌으며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박씨 마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